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24절 우리 끝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3주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나무를 본즉 묵은 짓도 하고 고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만든 산뜻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무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서게 하려 동산 나무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외로워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흉신하는 동물을 당하였으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생선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역한 여자와 뱀을 원수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습, 곧 교회는 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성취가 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은 하나님의 면밀하고 세밀하며 치밀한 작정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이며 역사적인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요, 영어로는 참 amazing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한국말로는 참 경이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티끌만한 유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티끌만한 유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작정하신 대로 이루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은요, 진짜 사랑하면 치밀해져요. 치밀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의 그 내용을 보면 참 치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당신의 약속을 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는데,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면요, 상당히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딱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분기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솔로몬 왕이 그 족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저기 아담까지 가는데, 여기도 중간에 분기점이 있어요. 여기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 나단이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은 누구의 족보다?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내려온 요셉의 족보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적 왕이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 왕이 되었던 요셉과 솔로몬과 솔로몬의 후손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리고 영적이고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의 역사가 두 개 다 동시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 요셉의 왕권, 실제적 왕권, 왕족인 그 가문을 따라 요셉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까지, 아담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영적인, 법적인 왕권을 가지는 왕권도 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왕이 된다고, 메시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빈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다윗의 위를 이으실 진정한 왕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이 법적이며 실제적인 왕통의 후손으로 나시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시 복음이라 불리던 그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고,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지금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니 여러분들을 구속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유기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면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편의 영화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인류 역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각본을 짜시고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걸 좀 성경을 다른 제목으로 붙일 수 없을까 하다가 영화 제목 중에 라이언 일명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좀 카피해 갖고 와서 말썽쟁이 백성 구하기라고 붙이고 싶어요. 참 말도 치지리도 안 듣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구원하려 하시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why?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모든 이야기,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조연도 있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는 것을 우리가 3장 1절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싸. 우리 아싸 하는 경우 말고 히브리어로 아싸라 하는데, 이 아싸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임무를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임무를 부여하다.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임무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드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뱀에게 대한 주권이 있으시고 뱀과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하나의 창조물일 뿐, 때가 되어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그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지며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뱀이며 사탄이며 마귀의 운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이 사단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급박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뱀은,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적대로,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은 목적대로 사용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큰 영화를 만들어지면 하나의 소품이며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폐기될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 말씀만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질문이 생겨요. 마귀를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은 왜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와에게 가서 혓바닥 낼랭거리면서 하나님이 너 있잖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너 이거 먹어도 있잖아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하게 될 뿐이야,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짝대기로 그냥 뱀 대가리를 한 대 탁 때려줬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을 겨우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생명을 자각하고 알아보고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 여러분들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저 살아 숨쉬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서 끝내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친구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작정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가져지겠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이 지어주신 것이 믿어져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감동이 내한테 다가와야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요, 따라합시다. 믿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내 심령을 때리는 믿음의 작동하심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여기다 끌어다 놓으라고 말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 예수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는 가짜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한 2000년쯤 지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요.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율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따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과 작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타락 속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야 그 빛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해서 다시 계획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얘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짓지 않고 있다가 애들이 따먹었으니까 계획을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주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천사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창화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과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택하신 천사가 있으면 택하지 않은 천사가 있는데 이 택하지 않은 천사들은 어떻게 택해졌느냐?
어떻게 택해졌느냐? 그들의 역할, 즉 죄를 더 죄되게 하는 일에 택해진 자들이라 보면 돼요.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설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선택에서 제외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은 죄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도 나지 말아야 할 자를 택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라.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지만 그 중에 마귀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느 것도 작정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마귀나 죄인들을 그렇게 쓰시다가 공이나 무나 허로 버리시면 되지, 왜 불쌍하게 굳이 지옥이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영원토록 또 고통받게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냥 야 사라져 뿅 하고 하면은 마법사처럼 사라지게 하면 되지, 왜 불못에다 넣고 그렇게 고통받게 할까?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읽었잖아요. 고통받게 한다고.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중심인 그런 생각들,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 자기를 홀대하고 자기를 경시하는 모든 대상을 적으로 취급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건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어떤 인간이 나를 홀대하고 나를 경시하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연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심지어 하나님도 홀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을 때만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을 때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그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생기가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인간이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AI가 장착된 로봇이 TV에 자주 나옵니다.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회사에서, 샤오펑 그룹에서 AI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성 로봇을 만들었는데 걷는 거를 모델처럼 걸어요. 그 로봇이 모델처럼 아주 멋있게 걸어서 전시장에 딱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AI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챗GPT라든지 이런 두뇌가 들어가 있는 머리를 거기다 딱 꽂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더 똑똑해져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만들었지만 내가 네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맞아, 그래 맞아 라고 하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티끌 같은 여러분들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파르 투 아파르 그래요. 너는 티끌이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티끌로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공기에 생기가 떠나면 우리는 죽은 시체예요. 사람이 썩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을 불에 던지는 것에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홀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개를 자기가 키우는 애견, 반려견을 장례 치르는데 돈을 한 700만 원 정도 들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개의 뼈가루로 보석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고 열쇠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개나 강아지, 모든 짐승들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 짐승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천국 같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처럼요? 아담처럼요.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간을 자기에게 순종시키려 하고 심지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까지 던져버린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감히 누가 나를 지옥에 내던진단 말이야.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죽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돌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역사 속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천사들과 인간들을 지옥에 넣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있잖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런 거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지옥에 그들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요, 오죽하면 제가 어떤 날은 설교 준비하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들을 한 10몇 편을 매일 들어봤어요. 짧게 쫙 들어봤어요. 거기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명쯤 봤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 주역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그곳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조건을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아멘.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지옥 간다고 말하냐고 그러는 거죠.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믿으면 아멘.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 로봇처럼 프로그램형화되어 있는 기계처럼 아니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삼기 위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뭐에 따라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죠. 왜?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는 존재였습니다. 그 욕망이 행위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악이다.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선악을 아는 일들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래요. 선악을 아는 게 큰 잘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게 뭔 죄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냐고요. 그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들 잘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덕과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선이고 인간이 만든 악을 기준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신 분이에요. 어느 것도 악이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움, 완전하신 선함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하다 하고 악하다 하시면 그게 악한 것이라고 따르면 되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결단코 기어코 나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막 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 한번 봐봐요. 법을. 법이 봐봐. 고무줄도 아니야 그건. 계획도 없어요. 그냥 막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들한테 아무런 가치도 없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번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5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뜻과 지금과 같은가 한번 봐요. 세상이 발전해가고 인본주의가 더 확장됨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 그때서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할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규칙과 규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령에 거하시며 그걸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세의 때가 되면 666 마크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라는 걸 여러분들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의 결과가 뭡니까? 전쟁과 분열과 살인과 미움과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고통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생 가운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걸 배워야 돼요.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름을 쭉 부를 거예요. 김호순, 김기환, 김대두, 김도령, 김선자, 유영철, 이춘재.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연쇄 살인범들만 쭉 이름을 제가 불러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범죄하고 나면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왜 범죄를 했느냐를 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우울증이 있었고 조울증이 있었고 조현병이 있었고 막 이렇게 분석하죠. 그걸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예방 차원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하고 달라. 나는 연쇄살인한 저 인간들하고 달라. 토막살인한 저 인간들하고 나는 다른 거야. 왜? 나는 조울증도 없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조현병도 없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야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고 많이 죽은 사람이 100명 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마음으로 죽인 사람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불렀던 이 사람들보다 저는 더 간혹한 살인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도 저 사람을 미워했고 이 사람을 싫어했고 그 사람을 미워하였다면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미움이 살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미움의 끝은요, 그 미운 대상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살인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때려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선한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미움과 그 살인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며 연쇄살인범에 수백 명을 죽인 살인자 김광수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은혜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욕들을 하였고, 수없이 많은 비방을 하였고, 수없이 많은 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앉아있을 자가 누구이냐고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인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을 악하다 선하다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인간들이 타락을 하자 눈이 밝아졌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악을 규정하게 된 인간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안중에 없으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여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당신이 요구하는 수순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이 역사를 경륜해 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아내가 속을 썩이거나 혹시 내가 질병에 걸려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면 선한 일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작정하심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니 때로는 그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